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학생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또 누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한 건 가득 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채워라, 컵에 물을 채우듯이 채워라. 그것도 맞는데 시간적으로 채우는 것도 동시에 말합니다. 시간이 가득 차도록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이 성취되도록 하라. 마지막 끝까지 성취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의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아름답게 하는 거, 가꾸는 거, 그것도 정복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악한 세력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겁니다. 회복해 하는 거.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통치하다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이 하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충만케 하다, 충만하라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직무를 성취하라,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엘리에게 그러는 겁니다. 당신 아들들 얘기가 지금 온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을 자기 마음껏 취한 거,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아마도 그 외에도 더 있었겠죠.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력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했고, 거기 이제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아들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가 25절에서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다.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냐, 누구한테 내가 간구를 하냐. 쉽게 말해서 엘리 아들들은 죄를 범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마음도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답니다. 허락하셨답니다. 다시 이제 사무엘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제사장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데 아이 사무엘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무엘을 좋아하고 사람들도 사무엘을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점점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누군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엘리 앞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제도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그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고
두 번째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되는데 이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나답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자원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은 자원하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비후이거든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건가 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엘르아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직분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이름이 이다말이거든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종려나무의 땅입니다.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것은 쉼과 안식이 있는 곳.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들을 쉼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 집안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그에게 내가 에봇을 입혔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혔고 그들에게 제물을 줬는데, 아니 너희들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봇은 앞에 이제 사무엘 때도 에봇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옷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7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저렇게 옷을 입습니다. 속바지를 입는데 왜 입을까요? 허물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로 인한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입는 것인데 그 위에다가 반포 속옷을, 저건 흰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하얀 옷을 그 위에 덮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란 옷을 입습니다. 청색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색깔이기도 하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저 파란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습니다. 저게 에봇인데 어떻게 짜는가 하면 청색, 홍색, 황색, 자색, 그리고 금색 실을 섞어갖고 저 옷을 만듭니다. 천을 만들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는 흉패를 탑니다. 이 가슴에다가 그 위에 보석을 12개를 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인데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는 판결의 패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에 쓰는 게 있습니다. 저것도 세마포 흰색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저 머리 띠입니다. 저게 뭐라고 적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저게 대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저걸 입어야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3가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재물을 밟았다. 재물을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무시하는 겁니다. 헛되게 하고 그 피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멸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경멸하지 마시고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장 신경 많이 쓰고 가장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거 우상이라서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내 아버지만 예배합니다. 세 번째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살찌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땅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청지기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뭘 가지고 있다?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것 같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여러분을 위해서 썼다, 내 재능을 나를 위해서 썼다, 그건 횡령죄입니다. 하나님 거를 훔친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레위인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파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겼다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겼을 텐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무시 안 하시죠. 경멸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이 마지막 이제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엘리 후손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돈을 줄 테니까 떡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제사장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상태를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 보시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 충실하다는 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깝게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사무엘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누굴까?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는 아주 자세하게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라.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성전인데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그럼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죽고 나서도 제사장,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제가 앞에서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참된 제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뭐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뭐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여 살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여러분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내 정체성이 뭔지 몰라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십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 의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의 의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십시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제사장이 되어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강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